이제 드디어 룻기 4장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4장은 룻기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고 또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이 나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이 이제 이 4장의 전개가 됩니다. 이 4장을까지 이제 보면서 4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같은 분으로 보아스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이 룻기서를 시작할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이렇게 보면 이분이 참 멋지다 그러면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보아스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사려 깊고 또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항상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또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후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이렇게 개입이 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욕심이 개입이 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자기 욕심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대의 그리고 명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선 받들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처신 같은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의 희생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성문과 타작마당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곳과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재판 그리고 하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성문과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와 헤어진 다음에 룻이 이 보리 6대를 대어주는 것을 받아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루 저녁에 있었던 정말 하루 저녁이 새로운 역사를 쓴 하루 저녁이었는데 그 하루 저녁의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사환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려두고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에 올라갑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작마당보다 훨씬 더 행정적이고 사법적이고 또 이 보통 사람들의 민원 고충을 들어주는 곳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룻의 나오미의 어려운 것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걸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토라를 가르치는 것도 어디서 했느냐면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일들을 협의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것도 성문 근처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판단하고 그곳에서 의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의 고충도 들어주는 곳이 성문이었다. 근데 이 성읍의 장로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회 정족수가 10명이었어요. 10명 정도가 돼서 모든 일들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10명이 안 되면 안 되고 최소 1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자기 의견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함께 판단을 하는데 이걸 미니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10명의 정족수인 장로들이 모이는 그 회의 공동체를 미니안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가장 높은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무총회와 같은. 그러니까 사무총회는 1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결하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목회계획도 예산계획도 그리고 우리가 각 기관들이 해야 될 일도 이런 일들을 사무총회를 통해서 다 의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 최고 의결기관이 1년 동안 살림을 할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지는 평신도들은 직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당회는 그것도 보고받으면서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까지 결정을 하는 거죠. 큰 틀에서 그런 회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들이 있듯이 이 10명의 최소한의 정족수를 가지고 민원을 들어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는 일까지 또 그리고 사법과 행정적인 일까지 하는 것을 이 장로들이 10명이 최소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하는데 그 회의 안건이 나옵니다. 그 회의 안건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물을, 즉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안이 나온 게 뭐냐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건 기업을 물을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 기업을, 그 소유주를 사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업을 무르게 되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에게 후사까지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미니안이라고 하는 10명의 장로들을 성문으로 보아스가 초청을 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주, 즉 기업을 누가 사서 그 기업을 엘리멜렉의 것으로 영원히 남겨주고 그 기업에 즉 후사를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회의의 안건이 3절, 4절,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후사를 주더라도 후사는 네 이름으로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후사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큰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큰 형님이 아들이 없으면 작은 아들이 둘 있고 셋이 있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아들 중에 하나를 형님 호적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렇죠? 입양을 시켜서 이 작은 아들이 데리고 있는 아들 중에 하나는 자기가 키우더라도 호적이나 족보에는 그 아들 중에서 제일 튼실한 친구를 형님 호적에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형님의 대를 잇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뭐 형제들도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형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친족들 간에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안으로 내놓고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내용은 결국 뭐냐면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즉 보아스보다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이어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무르지 못하겠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거나 룻에게 장가가는 일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터이니 네가 내가 무르지 못하면 네가 무르겠다고 이야기했으니 보아스 네가 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6절까지 말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죠. 성문에 모여있는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해서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선택이 되고 그 기업을 공식적으로 무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스라엘의 옛날 전통을 얘기하면서, 관습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 따지자면, 지금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서서, 자기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나서서 기업을 물르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주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았느냐면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법으로 따지자면 기업을 우선 물을 사람이 물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 하여 포기한다. 이건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포기하게끔 만든 거죠. 의안에 그 내놓은 의안이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그 안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걸 이을 만한 사람이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냐? 보아스가 지금까지 룻에게 선처하고 배려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법으로 따지자면 우리한테 뭐할러? 낮아지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비천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오시냔 말이에요. 법으로 따지자면 죄졌어? 죽여. 죄졌어? 진노, 형벌. 그냥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잘라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질 않았다는 거죠. 뭘로 다스렸느냐? 은혜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공식적으로 택하여 기업 물을 자로 선택되는 이 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건 국가법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법이에요. 그 율법은 결국 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튜터, 즉 개인 교수예요. 그거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뭐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율법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안주의, 즉 율법주의를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뭘로 된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아니죠. 우리는 뭘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